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일어나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다윗의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다윗의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여러 사람이 함께 했는데 당연히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함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윗의 고통에 기꺼이 믿음으로 참여하여 그에게 참된 우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반대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낙심과 상실로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다윗의 친구였으나 압살롬 편에 서서 배신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히도벨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부류의 인간 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피난길에 올랐지요. 지금은 묵묵히 자기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시간인 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은 무죄한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지만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징계와 이런 아픔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앞서 살펴본 간음죄와 살인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않고 내가 재화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재앙을 지금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이 공의대로 다 갚으셨고 용서를 안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그게 무엇이라고요? 당장 죽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셨으나 죄가 잘못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후세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고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은 모습인가를 다윗의 범죄와 그가 당하는 이런 징계를 통하여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끝까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하죠.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은혜를 배반하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다윗의 고난은 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다윗을 따르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왔고 지금도 오고 앞으로도 올 것이지만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맨 먼저 다윗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왕의 권속들이 나오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나아갈 때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러니까 궁을 지킬 후궁 10명을 빼고 왕의 모든 권속들을 다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 권속은 영어로 얘기하면 패밀리예요. 가족. 그러니까 이 왕의 권속 가족들은 다윗이 왕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아버지요, 남편이요, 또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자, 당연히 다윗을 따라 나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고난의 때라고 안 따르고 좋을 때만, 아버지가 왕일 때만 따르고 아버지가 왕이 아니니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건 그건 가족이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시고 포도나무의 관계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다. 때로는 배신을 하면 아름다운 것이 올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 그것은 헛된 유혹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고난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에도 우리 주님은 마땅히 따를 만한 분이고, 다른 무엇을 따르고 쫓는 것보다도 가장 큰 복과 영광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복들이 다윗을 따랐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다윗의 신하들이죠. 당연히 생사고락을 같이 했으니 우리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이제 판세가 압살롬에게로 넘어갔구나, 더 이상 다윗에게 줄을 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 아이도벨 같은 사람은 압살롬에게 갔는데 이런 신복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왕의 명령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왕의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왕의 의중이 어떻든지 우리가 그대로 왕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신복이요 일꾼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명확한 뜻이 이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자세로 주를 섬기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나오죠.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따라서, 이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이죠. 성 밖에는 반란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압살롬에게로 그 인심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 편, 진리 편, 주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백성들은 대단히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묵묵히 자기가 서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처신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친구 중에 맨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19절로 20절에 기록되고 있는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윗은 이때에게 돌아가라 그러는데요. 이제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이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드 사람은 민족도 다르고 왕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른데 다윗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다음 하는 말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중간에 보면 너도 돌아가고 누구도 데려가라고 그랬습니까?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18절 보면 18절 읽습니다.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올라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자, 가드에서 올라온 사람이 여기 몇 명이라고요? 600명. 그런데 19절에서 이때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가드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다윗이 이때에게 누구를 데려가라고 했습니까? 내 동포들도. 그러니까 이 다윗의 친구인 가드 사람 이때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600명을 데리고 다닐 만하다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숫자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방을 통치할 만한 그런 이제 지역의 유지쯤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이 지금 이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를 향하여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너희 왕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반역이 일어나 유리하는 몸, 정처 없이 가는 유리하는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너는 20절에 보면 너는 언제 왔다고 그래요? 너는 어제 왔고, 가드에서 어제 왔어요. 근데 오늘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참 이때는 어떻게 보면 때와 시간을 맞출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운이 없어도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이 가드 사람 이때는 부하를 600명이나 거느린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과 인연을 맺고, 특별히 그 다음 21절에 보면, 21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나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과 죽든지 살든지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무엇으로 맹세하느냐? 여호와의 사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자기 고향 가드를 떠나 다윗에게로 어제 왔어요. 자기가 섬기던 다곤신 다 버리고 나라와 민족 다 버리고 다윗에게로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보다 600명이나 그런 당시 군사는 일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정도 세력이라면 가드에서 먹고 있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실한 자기의 친구 다윗의 노년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렇게 왔는데, 한마디로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크나큰 변고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본성의 원리로만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운이 지지리도 없구나, 일주일만 아니 이틀만 늦게 왔더라도 고향을 떠나와 피난길에 오르는 늙고 힘없는 내 친구와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이제는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고 좋은 날은 고사하고 고생길이 열렸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고 반역이 일어났으니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참 박복한 사람이다. 때를 못 맞췄다. 또 이때가 그렇게 말해도 누가 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왕국에서 일어난 반역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 가정도 못 다스리고 아들 교육도 못 시킨 사람이 반역이 일어났다고 할 말이 있는가? 다윗도 어디다 대고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내리신 징계니까 묵묵히 받아야 되지만 외국을 향하여 반역이 일어났으니 도와주시오, 그렇게 말도 못해요. 창피해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내 아들을 쳐달라고 어떻게 아버지가 외국에 군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난감한 상황. 이런 상황인데 전날 다윗에게 나온 이때는 그 600명의 자기 용사들과 함께 다윗의 피난길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시련과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 그 모습을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운이 없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생각하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때 보내셨는가? 다윗의 공경에 처한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윗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어떤 일도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빈틈없고 변함없는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때가
다윗을 찾아온 다음 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면 야, 나는 참 운이 없구나, 때를 잘못 맞았구나, 이건 믿음의 방식이 아니죠.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 다윗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다윗에게 힘을 주시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다 반역이 일어나 군사 한 사람이 아쉬운 이때 600명의 군대가 다윗 편에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든든한 일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이 가라앉고 다윗의 징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서만 끝나도록 필요한 군사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조금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위기의 상황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윗은 이 위기의 때에도 누구 말처럼 너는 준비가 다 돼 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계획이 다 없다 할지라도 미련하고 연약해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보내주시어서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고난이 오죠. 많은 고난이 오죠. 어디 가서 마음대로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고 처신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믿는 가족들 앞에서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정말 내 권리나 무엇을 다 이렇게 추구하기도 어렵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데 약간의 어려움과 고난과 또 건강상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인하여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괜히 믿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연약함을 인하여 실망해도 마땅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려움이 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어느 것도 실망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떤 흠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주님 바라볼 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 설령 어떤 어려움을 약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게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는 자들이 된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감옥에 갇히면서 풀어나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직장, 어느 직장 가고 싶냐 그러면 제 1순위가 이제 요즘 공무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도 참 영광스럽죠. 우리 며칠 전에 아프간에서 한국인들을 도왔던 사람들, 뭐 이렇게 한국과 직접 관련 있는 대사관이나 병원, 뭐 이렇게 코이카 이런 데 협력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데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과 협조했던 사람들은 이제 못 데려와서 이제 그건 아쉬움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 정부를 도와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심정이 어떨까요? 또 나라에 이렇게 공무원이 돼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공익에 봉사한다라는 그 자부심과 프라이드, 또 군인들 참 고생을 많이 하죠. 그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잘한다고 그러고 박수도 쳐주고
또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또 자랑스러움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 평신도들이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사례도 주시죠. 또 이렇게 아이고 참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알아도 주기도 하고 그러죠. 물론 뭐 그것이 목적이라서 주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평신도들은 열심히 섬기고 충성을 다해도 누가 그렇게 뭐 알아주고 그러지도 않고 또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누가 알아주는 거 기대하지 말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급은 주님께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주를 섬기는 것이 그게 뭐 혜택도 없고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러지만 여러분 시간을 조금만 뒤로 옮겨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도 해야 되고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힘을 다해서 섬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어떤 위로와 상급이 있을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어려움이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오히려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상급을 쌓는 재료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띄어지는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예비하신 것은 아닌가? 이 어려움의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의 교회에 맡아드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일을 생각하시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때가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때 이때가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종도 그곳에 있겠다. 여러분 이때는 자기의 친구요 또 훌륭한 왕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왕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저를 미워하시나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꾸어서 생각하는 이런 지혜와 바꾸어서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난길에 다윗에게 나온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들은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요 성소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성소에서 섬기겠다 그러면 뭐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아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섬기는 곳은 성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법한 압살롬의 편이 되기를 싫어하여 언약궤를 메어다가 기드론 시내에서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인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물론 연약과 실수도 있었죠. 그러나 회개하고 힘을 다해 주를 섬기는 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돕고 위로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피난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께 메어가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메어간다고 어려움이 없고 언약궤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잘 깨닫고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25절 26절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절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법궤와 함께 있는 자를 법궤와만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를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걸 깨달은 다윗은요, 법궤를 모시고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편에 있는 제사장들을 법궤와 함께 다 돌려보내고 있고, 다윗은 눈에 보이는 법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편에 자기가 선자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편을 의지할 때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누가 다윗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에게 나왔는데요.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이 후세가 다윗에게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좀 읽지요.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성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아렉 사람 후세가 나왔는데 이 아렉 사람 후세가 나온 것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사 지금 후세를 다윗에게 보내시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31절 보면 물론 뭐 이 기도가 없었으면 후세가 안 나왔을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게 하신 것이죠.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 하니요? 아히도벨.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모사가 중에 모사가입니다. 이 뒤에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그 모든 지혜가 여호와께 물은 것과 일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판세를 읽고 무엇을 판단하는 지혜가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모략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어리석게 해달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당시 사람들의 방식이었죠. 후세도 다윗의 진실한 친구였는데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세와 함께 피난길에 오르기를 기뻐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압살롬의 신하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후세가 다윗에게 나온 때는 말씀드린 대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만한 사람으로 후세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이죠. 기도 응답으로 나온 인물이 바로 후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기도하고 있지만 고난과 징계 때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 여전히 들으신다고.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과 징계가 큰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하나님의 뜻한 대로만 고난과 징계가 시행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의 때에도 기도를 들으십니다. 징계의 때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럴 만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때가 없어요. 그런 때가. 그러니 어려움과 고난과 징계의 때라면 더더욱 주 앞에 나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연약해서요, 낙심과 고난과 징계의 때가 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실망하고 좌절이 되어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그게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요. 이런 때 다윗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 뒤에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이 전략을 짜는데 당대 최고의 인물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후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34절, 오늘 보면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기도하고서 후세가 오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후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왕으로 들여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후세를 성으로 들여보낸 것이죠. 결국 다윗의 기도와 소망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뒷부분에 가면 17장에 가면 이제 후세 아히도벨이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강을 건너기 전인데 지금 가서 급습해야 됩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후세가 말리죠.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왕의 아버지 다윗은 백전노장이라 지금 화가 엄청나 새끼를 잃어버리는 곰과 같이 지금 분에 차 있는데 지금 그 왕을 쫓아갔다가는 멸절을 면치 못할 것이오. 그 밤에 추격했다면 다윗은 끝장이 났죠.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실패하자 집에 가서 목을 메고 죽었죠. 참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친구 중에 다윗 편에 서지 않은 사람, 다윗에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압살롬에게 나아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요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에 간담을 했지요. 아까 읽어드린 몇 구절 말씀처럼 베푸는 모략이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던 이 사람이 반란자 편에 섰다는 것은 다윗을 크게 낙심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41편, 55편에서 배신의 아픔을 노래했는데 바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반기를 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편 41편 9절 제가 읽어드리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친구여, 나와 함께 떡을 먹던 내 친구가 나를 대항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히도벨을 말하는 것이죠. 또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다윗의 성 밖에 있는 그런 군사들 중에 많은 수가 압살롬에게 넘어갔는데 그들도 함께 통틀어서 말하지만 나의 친구 중에 나를 대적했다. 누가 뭐래도 아히도벨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 시편 55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다녔었도다.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도 함께 가고 재밌게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다윗이 늙고 힘이 없을 때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아히도벨은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친구를 버렸고 반역자의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요, 주인이 깔아준 덤불에서 잠을 자고 먹이를 먹은 그런 말이 이 주인을 뒷발로 찼다 그 말입니다. 배신당한 마음이 어떤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집에서 기르는 말, 먹을 것을 주고 쓰다 넘어준 그 말이 뒷발질을 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입혀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지만 사람이, 친구가, 내 떡을 같이 먹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이 배신과 상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수요, 미워하는 자들이 그랬다면 미리 대비를 하고 숨기도 하고 준비도 했을 것이지만 가까운 동무요, 재미롭게 의논하던 내 친구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예배하러 다니던 오랜 벗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어찌 이때나 후세와 같이 신실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유는 하나이죠. 그는 다윗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나고 하나님의 집에도 함께 올라가고 예배에는 참석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젊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노년의 때에도 그는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그런 말을 듣죠. 일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노년에 교회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교회를 사람 보러 갔는데 자기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더 이상 이 사람은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 불행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도 만나야죠. 교제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섬길까?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교회 와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본질을 추구하지 않은 교회들은 이런 상태가 계속 간다면 아마 교회가 코로나 끝나도 텅텅 빌 것입니다.
왜요? 교회 나온 이유가 이벤트 때문에 나왔어요. 사람 때문에 나왔어요. 행사 때문에 나왔어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육신적인 요소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니 이제 다른 취미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면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떤 재난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가라는 이 분명한 자기의식, 그 다음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고 모일 수 있을 때나 모이지 못할 때나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으로 견고히 자신을 매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 그런 하소연들을 듣는데요.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다 뵈지 못하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함께 믿음의 길을 복되게 가는 다윗을 배반하는 믿음 없는 아히도벨이 아니라 신실한 다윗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정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 편에 견고히 섰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어떤 때에도 주님 곁에 견고히 서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위하여 섬기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슬프고 고통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에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 목표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직분 가지고 우리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